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원래는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눈 소식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참여해 주신 모든 믿음의 길벗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는 기도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저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인데요.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이 기도문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저를 저로부터 감추어 주소서. 이제는 제가 아니라 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못된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단 한 조각의 탐욕도 살려두지 마소서. 모든 사물들 안에서 주님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보거나 찾거나 바라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물들 안에서 주님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보거나 찾거나 바라지 않게 하소서.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 들려진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리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하나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De Profundes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 첫 그 문장을 De Profundis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깊은 곳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De Profundis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시편 23편이 아마 가장 사랑받은 시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130편은 그동안의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아온 그런 시편입니다. 짧지만 아주 심오한 그런 시편이지요. 시편 130편 펼치시고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잠시 읽은 내용을 보시면서 눈에 들어왔던 구절 단어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은 순례자의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캐러반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수일 또 때로는 수주일 캐러반 여행을 하면서 그 고된 여행길에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노래는 성전 바깥에서 성전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시편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시편은 한 개인의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가 되지요. 시의 내용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 2절에서 기도자는 내가 깊은 물에 빠져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자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깊은 물 속에 빠져서 한없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느 정도 빠져 들어가다가 바닥이 발에 닿으면 툭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아무리 발을 버둥여도 바닥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 아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그런 상황을 적어도 한두 번 만나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고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그 끝이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또 때로는 우울증 같은 마음의 질병으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인 그런 침체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도자는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자신의 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에 너무도 큰 죄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물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3절 4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요.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습니까? 맞는 얘기지요.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하나 부족함을 다 카운트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맞서서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4절에 보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따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이 시편에 있는 7개의 그 회개 시편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그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파수꾼이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겠지요.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하루 밤새도록 보초를 쓰면 아침이 되면 너무도 피곤하지요. 그때 빨리 동이 터서 교대하는 사람이 와서 가서 좀 잠시 눈을 붙이기를 소망하면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너를 용서한다, You are okay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다린다, 하나는 바란다. 지금 이 기도자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도자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이 기도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까닭은 그 침묵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개인에게서 나온 기도인데, 그것을 아마 시편 편집자가 7절, 8절을 붙여 넣어서 이것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로 모였을 때 거기서 함께 낭송할 수 있는 그런 시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바라여라. 왜냐하면 주님께 인자하심이 있고 주님께 속량하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가페와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중첩이 되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사랑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나에게 그럴 만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한 속량하시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도자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속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마치 요나가 배에서 던져진 다음에 그 지중해 그 물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간 것처럼 마치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물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장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한없이 무너지는 노쇠한 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우울증이나 마음의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침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있든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 절망스러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할 것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맨 지옥의 입구에 뭐라고 써 있다고 합니까? 여기 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뭐 그거는 단테가 상상한 것입니다마는 지옥의 특징이 뭐냐? 지옥의 지옥됨이 어디 있느냐? 희망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속량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늦어져서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치도록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깊은 물속에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는데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 절망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깊은 물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버티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꺼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